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가신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무너지는 현대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10가지 방법을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수립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가정을 세우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인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나눴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했거나 자녀들에게 혈기와 감정으로 대해서 그랬던 부모들이 있으면 꼭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도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참 이렇게 지난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제가 혈기 부리고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첫째 아들 또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사과와 그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 하은이가 보통 이렇게 밥을 먹을 기회가 저랑 같이 단둘이 먹을 기회가 없는데 어제는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저와 단둘이 밥을 먹어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오늘 가정 설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정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둔 모든 자녀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부모님을 여러분 계신 분들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 이 말씀에서 또 부모는 1차적으로 우리의 친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내 친부모님과 함께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따라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 휘파쿠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님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는 부모 위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 위에 있으면서 부모의 말을 판단하면서 순종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는 오직 부모의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할 때 이 휘파쿠어, 이 순종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은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든 부모님 위에 있지 않고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마음 바탕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야레입니다. 여러분, 이 야레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 그대로 부모님께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부모를 야레하라.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정설계들은 이제 너무 단순합니다. 정리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설계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사는 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은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라면 공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에게 순종은 하는데 공경이 없어요, 행동으로 순종은 하는데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공경,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것도 결국에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아까 야레,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여러분 당신도 연세가 68세세요. 근데 당신 90세가 넘으신 노모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정숙 권사님에게 간증 부탁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아무나 간증 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증인을 세우는데,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제가 가정을 신방해 보니까 노모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부모 모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중에 이번 어버이 주일에 누구를 간증자로 세울까? 이정숙 권사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양가 부모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자기 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주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을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머니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렵니다. 아침부터 실천해보니 제 마음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예 주님, 이제 어머님이 주님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머니와 다툼은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녀와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신명기 보면요, 10계명이 나옵니다. 1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계명을 말할 때마다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딱 5계명밖에 없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고 5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랑과의 관련된 계명인데, 사랑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제일 잘해야 될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밖에서 누구에게 잘해도, 부모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부모에게 못하면 다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아예 그냥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된다는 말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쓸 때는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서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 공경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물질에 있어서 삶에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잘된다는 말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도 축복을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영적으로도 삶에서도 내가 반드시 축복을 주리라. 사랑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에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관계 막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삶에서 축복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못 줍니다.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잘 섬겨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100세 시대에 장수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이 그들이 가장 바라는 축복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여러분 6장 너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있으면서 땅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땅이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여러분들 광야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짐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땅과 함께 내가 이 광야에서 생명이 길어야 되는데, 장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장수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는 곧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순종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처럼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연합하면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 모실 때는 부부가 같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모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부가 일치돼서 부모님 모시겠다. 그 가정은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제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너무 많죠.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낳고 키우면서 어머니가 자녀인 저에게 주신 그 큰 희생과 사랑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존경해요.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을 향한 생명을 다하는 그 사랑.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모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리고 선비 같은 참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가 오게 됐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밑으로 남동생 2명이 있었고 여동생 1명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당신이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치매에 걸리신 저희 외할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 모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사람을 몰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요 가족들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다 섬겼어요. 대소변 섬기고. 저도 그 어머니 모습 본받아서 여러분, 저도 우리 외할아버지를 잘 섬기려 해갖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와 제 남동생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할아버지 앞에서 춤을 췄다가 할아버지가 저들을 몰라보시고 저들을 혼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 청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제 진로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진로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도록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여러분들, 감리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그런 두 목사님이 저희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물론 저는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자녀인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 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모신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만 잘 되면 소원 없어. 우리 정원이가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소원이 없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인 저를, 우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모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전히 저에게 여러분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길을 열어준다는 마음을 이전에 두셨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성도님 가정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에 중요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교회 오셨길래 만나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 성도님이 또 사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또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곧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성도님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도님 가정에 잘되고 사업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성도님, 어머니 모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의 그 사업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려요. 이거는 담임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말로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녀는 항상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부모님은 나에게 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나랑 어떤 의견과 견해가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모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물질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물질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부모에게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물질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전통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물질적으로 반드시 도움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도 지금 빠듯한데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께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부이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 생긴 거예요. 나의 친부모님과 함께 내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부모님이세요. 부부는 하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부부가 일치하시면서 여러분 적절하게 여러분들 액수를 정하셔서 여러분 많고 크고 적으면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물질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친부모님께도 그렇고 물질에서 도움을 드려도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제 아내랑 이제 제 양가 부모님께 얼마의 재정이 됐든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물질 도움 안 주면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셋째로 부모님에게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에게 있도록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계속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도움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연락이 뜸해요. 그럼 부모들은요 자식이 나를 멀리한다고 느끼면서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이 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께 연락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보면 부모님께 매일매일 연락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듣고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시고, 부모님 만날 때는 충분하게 말동무가 돼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관계적으로 섬기는 것이 물질의 도움보다도 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먼저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장모님께 많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의 재정을 여러분 저와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친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 어버이날인 거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부모님께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에게 물질 안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또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 섬기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부모를 섬기는 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날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희 친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뵙고 마음을 드린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와도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어머님과도 대화를 충분히 나누니까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받을 때보다 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작은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뵈라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를 찾아뵈야 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는, 저희 작은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아버지처럼 잘 섬기고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은아버지를 찾아뵈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뵀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너가 오늘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말 합니다.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서 우리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자녀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을 자녀들에게 일삼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특별히 아버지는 어머니를, 또 어머니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피멍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해줘도 너무한 것 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래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80%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80%가 자기 아버지가 밉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100명 중에 80명이 아버지가 밉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공경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주 안에서 있어야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이 자녀인 내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한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은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 못 받아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부모님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부모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교회 김난주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경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에서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족이라는 책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도 원망이 많았고 아버지를 절대 용서 못한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까지도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만 받지 않는 것이 오직 소원이래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20대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얘야,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너가 잃어버린 그 부모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란다. 너의 부모도 너처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게다. 그러니 너의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거라. 이러한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자 응어리졌던 감정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받은 상처만 기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투시던 장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던 장면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사셨던 부모님, 아버님의 비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저는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나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곤고한 영혼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저미듯 아팠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가슴 깊이 진심으로 사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김단지 목사님 기도 중에 너의 부모가 너에게 사랑을 안 줬어도 너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버지를 한순간의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도님들, 성경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정 설계들은 다 성령 충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돼요?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져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는 부모가 주었어도 풀기는 자녀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준 상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실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우리 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풀어야 돼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함을 나눕니다. 부모님께 받은 아픔과 상처 쓴뿌리가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가시가 돼서요, 지금 내 배우자 그 가시로 다 찌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들 다 전달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여러분 직장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은 아픈 상처 쓴뿌리 해결하면 그것이 다 가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나 때문에 신음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과 관계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 성령의 다스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오직 용서, 오직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도 귀한, 저에게는 가장 귀한 명설교인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양효선 전도사님의 설교였어요. 양효선 전도사님은 제가 주 안에서 참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심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심장이 멎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전도사님을 살려주셨고, 감사하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선한목자교회 인턴 전도사가 돼서 지난주에 첫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란데요. 이 전도사님의 그 설교 중에 나는 간증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시죠. 저는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저 딱 일주일만 미워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꽝꽝 얼은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빛에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지 확인하려고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웃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책망하시면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야 하면서 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효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생뚱맞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생각, 정말 사소한 일상의 생활, 인간관계, 사역 등 힘들고 서운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생각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 그럼 오늘 지금 나는 최고의 상태이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상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질병으로 묶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푸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통증도 계속되고 어느 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견디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양전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양전사님이 사실 몸이 여전히 지금 많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 사랑하면 내 마음 상처는 다 치료되고 어떤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오늘로써 완전히 해결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의 부모님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영적으로도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물질적으로 삶에서도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이 부모님과의 관계 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에 끊이지 않는 문제와 고통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혹여나 내 마음에 부모님께 받은 아픔과 상처 쓴뿌리 같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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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의 부모님들을, 내 양가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오직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가정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 도저히 용서 안 돼, 사랑 안 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 아래에 있지 않고 부모님 위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말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는 이렇게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내 양가 부모님 다 정말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영적인 축복, 삶에서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 그리고 땅과 장수의 복, 가장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그토록 가장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씀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지난날 부모에게 받은 아픈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다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부모님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절대로 무시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 내 양가 부모님들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님 자식으로서, 그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당신들의 쓰지도 않으면서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들은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아까워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부모님들 지금 나이가 드실수록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오던 전화가 안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속으로 아파하고, 그렇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인 우리 부모님들 결코 외롭지 않도록 자주 연락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자주 찾아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대화도 충분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에게도 영적으로도 도움을 줘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같이 가정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전도하는 자녀인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다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물질로도 섬기고 부모에게도 물질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